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그냥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이 있다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어진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붙어서 떠나지 않기만 하면 다 생존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붙어 있기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50% 정답인 것이죠. 물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게 원죄 이전의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원죄 사건의 결과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이 원죄로 인해서.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은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거예요. 속죄함을 입은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회심한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원죄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그 죄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같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단회적으로 끝내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실 때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도우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보혜사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문에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 힘쓴 자가 3절에 바알보올의 죄에 넘어지지 않고 생존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랬죠.
그냥 붙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방법을 말을 하고 있죠. 싸움에 대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 이건 뭘 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그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 그냥 귀로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칭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성화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함으로. 자꾸 여기서 우리를 합리화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되어질 거야. 뭔가 그 은혜만 머물러 있으면 돼. 맞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밀어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되어질 거야.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입니다.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따르는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이제는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뭐라고 했나요?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죄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때 온 열방에 이것이 증거될 것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수요예배 있습니다. 사순절 시작이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껏 자꾸만 나의 그런 좋아하는 것, 내 육신에 좋아하는 것, 여전히 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두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손님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이 구원의 주